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께 먼저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는 감히 비할 수 없지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과 성실로 옷 입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쁜 소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고 장애물은 제거되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이만큼 사명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성도들로 자라가도록 말씀과 기도 훈련에 진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젊은 날의 시간들을 좋은 추억들로 채우게 하사 건강한 내면을 갖고 어른으로 자라 세상을 밝게 하는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자립 교회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만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오늘 6절, 7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앞장에서 사무엘상 4장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법궤만 자기들에게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존감이에요. 정말 어디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역사를 조금은 아는 거죠. 그 성막이 지어지고 그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렇게 있을 때에 구름이 자욱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없어서 졌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대패하고 이 법궤까지 이제 빼앗겼다. 그게 4장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후에 그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은 크게 5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아스돗은 중심부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견고한 성읍이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저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의 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은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싸운 싸움은 다 이겼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에서 한번 패했을 뿐이지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기 좋게 법궤까지 빼앗아 가지고 오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제 우리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4장 5절은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지성소에 있었던 실로에서 그걸 가지고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갔던지 막 땅이 울렸다. 지축이 흔들렸다. 그런 얘기 우리 쓰죠.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함성 소리에 땅이 울리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언약궤가 왔대. 언약궤가 왔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해적, 해양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탈취물로 이렇게 살아갔던 해양 민족인데 애굽 땅을 우리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갖고 애굽을 쳐들어간 적이 있다가 배에 박살이 났던 적이 있어요. 애굽은 감히 야, 이 바로가 섬기는 신을 우리 신이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상처가 깊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게 저 애굽인을 치고 그들의 신이 애굽 신을 이겨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 그 애굽을 이기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야 언약궤가 왔어? 저들의 신이 그러면 저들과 이제 함께 하는 거야? 야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우리에게 화가 임할 거다. 이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들이 전쟁에 자 다시 한번 일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단합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래서 언약궤가 오면서 나타난 효과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일치 단계를 해요. 야 정신 차려. 이거 이러면 우리 큰일 났어. 이러고서 더 힘을 다하여서 싸우니 3만 명 죽지요. 법궤 뺏기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오늘 5장으로 다시 오면 2절 말씀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신이 다곤이거든요.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 다곤 신에게 바친 거예요. 이제. 누가 더 세냐?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더 세다. 이제 이렇게 가는 스토리죠. 그 다곤 신에서 저들이 크게 한번 혼났던 적이 있어요. 누가 그 다곤 신전에서 저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 적이 있냐면 삼손이요. 눈 뽑히고 저들이 데려다가 그 기둥사에 세워놨던 것이 다곤 신전이에요. 얼마나 컸던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할 정도로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니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깔려 죽었겠어요. 그게 다곤 신전인데 그 신전에다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게요.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 표현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 룻기에서 우리 보고 왔어요. 히스타하와 룻이 보아스에게 경배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쓰는 말인데 룻이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 히스타하와인데 지금 다곤 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법궤 앞에 고꾸라졌어요. 얼굴이 땅에 닿아서 마치 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서 다시 다곤 신 앞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뭐지 이게? 근데 이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야, 뭔 일이 뭐 바람에 뭐 지축이 흔들렸나? 왜 우리 신이 여기 누워있지? 이러고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죠. 4절 말씀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는 목을 잘라버려요. 두 손목이 끊어졌어.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아마 깨졌겠죠. 신상이니까. 목이 끊어졌다. 손목이 끊어졌다. 그러고서 엎드러져 있는 그 신을 보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나? 그런데도 못 깨달았다는 모양이에요.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해가 와요. 독종, 심한 독종.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독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 한번 독종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하면서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이 있었죠. 그 독종이 여기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요. 뭐지 이게? 야,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 아닐까? 피해가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니까 그제서야 야, 이게 뭐지? 7절 가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심었으면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왜요?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자, 표현이 달라졌어요. 지금 저 앞전까지는 계속해서 넘겨줘 보실래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그랬고 2절에서도 하나님의 궤라고 그랬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4절에서도 여호와의 궤라고 그랬잖아요. 객관화시킨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신의 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독종일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겨지자 7절에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신. 지금 우리가 괴롭히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건드렸더니 그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자,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전히 법궤에 대한 미신적인, 마치 무당이 부적을 써준 것처럼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신앙밖에, 얕은 신앙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이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해요. 더 잘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지? 우리랑 함께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는 거였네? 다곤신보다 더 강한 신이었네? 이렇게 이들이 깨달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뀌어요. 용어가 이스라엘 신. 그리고 그의 손을 주목해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형상도 없으신 분인데 무슨 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인가 보다.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기 엄중히 더한다는 것은 그 손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깨를 누군가 강하게 찍어 눌러보세요. 이게 일어서지나 문지러서죠.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눌러버렸다.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이 손이 없는데 그 손이 마치 있어서 누르는 것 같은 이런 일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 있을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사야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거죠.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귀가 없으신데
손도 없으신데, 형체가 아예 없으신데,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하루 그 손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 손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는 것이 저주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깨닫고 신을 바꾸면 되는데, 에이, 다곤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엎드려져 가지고 저거 손 잘리고 목 잘리고 이거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방인도 얼마든지 받으셨다는 게 바로 앞에 책 룻기였잖아요.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뭘 봐요?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믿음, 고난 중에 그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깨닫는 일을 블레셋은 깨달았지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을 때 믿어야죠. 그렇구나. 믿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그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그 권능의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잠시 출타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교회를, 각 가정을,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